상 15장. 제가 꺼낸 성경 구약 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대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의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였는데요. 미국에서 원래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것은 성민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뻤거든요. 7년 만에 아기를 가졌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저들은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민이가 장애를 가진서부터 병원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계획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획이 이제 그것이 무산되어지고 성민을 위해서 미국에 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제가 이제 저의 일자리, 부교육자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냈어요. 미국의 토렌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토렌스의 소망교회 안호용 목사님, 제가 왔었을 때 처음에 와서 이렇게 부흥회도 하셨었는데요. 안호용 목사님 교회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면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하셨어요. 식당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대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왔었는데 거기서 서울대생도 있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목사를 부교육자로서 했던 것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목사가 오면은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도들을 잘 섬길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생각들이 면접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교회 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내 아버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다. 아들로서 내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아버지를 섬기듯이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됐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있었을 때 3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종종 가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키세요. 주보를 만들라 이렇게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주보가 있었는데
그 주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분 주보를 저한테 만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주보를 또 만들죠. 중간에 가다가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예배의 그 형태, 예배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예배 순서를 좀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목사님께 순서를 바꾸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 목사님이 종종 가다가 구역 예배 그 모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목사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어떻게 예배드는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런 다음에 또 구역 조직은 어떤지 같이 참여해서 또 구역 조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보고할 때는 플랜 A와 플랜 B 이 두 가지를 보고하는 거죠. 목사님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플랜 A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좋고 플랜 B는 이런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의 철학에 따라서 목사님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때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플랜 B보다는 A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목사님이 플랜 A를 보통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플랜 B를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A가 더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B를 선택을 하세요. 사실 저는 경험이 더 많았거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목회를 해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미국 신학을 하고 거기서 한인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도사, 부교육자 이런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수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줘서 썼을 때는 훨씬 그 경험에 따라서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종종 어느 때는 목사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제 안보다도 차선인 B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저는 부교육자로서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목사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저는 청년들 중심으로서 요거를 보지만 목사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플랜 A가 좋지만 플랜 B를 따라갔을 때, 목사님 결정했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받들어요.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뜻을 알고 목사님의 뜻을 받들었으니까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시고 찾으신대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기뻐하지 않고 그 큰 죄인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고집스럽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다스를 받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 사울 왕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실패를 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적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죠. 그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숨거나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는 와서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사무엘이 점점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버려요.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오늘 아까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기다려서 되었었고, 그리고 그 제사는 왕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까지 자기가 해버리죠.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당신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었는데 지금은 실패했다는 거죠. 뭘 실패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나갔다면 그의 왕국, 사울의 왕국은 계속해서 유지해 됐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않겠대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늘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15장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 다시 볼까요? 15장에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인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다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면은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말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 명령이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은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아멜렉의 과거의 죄를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힘든 광야길을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지만 힘든 광야길 속에서 아멜렉의 여러분들 항상 그 뒤에 붙어갖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죽이는 거예요. 긴 광야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먹을 것도 떨어지는 분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종종 도우셨지만은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건 쉽지 않은데 피곤해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나이 든 사람,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를 길어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죽여요? 아멜렉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아멜렉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멜렉을 영원히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거든요. 그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사무엘 왕에게 만회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준 거죠. 다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은 이것도 실패를 해요. 왜요? 우리 말씀 9절 말씀 볼게요. 15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죠. 아각 왕은 생포에서 남겨둬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 소, 낙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그냥 놔둬요.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애버렸지만요,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한 거, 그가 근심한 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도 근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에게 지금 전에 실패를 해서 다시 사울왕에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또 실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늘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자녀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갔었을 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비록 어느 때는 자녀들에게 생각하기에, 젊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들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의견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생각이 아니야, 부모님 생각 이거 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만일에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비록 왕이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아,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뭐라고요? 사울 왕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린다. 너의 왕을 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두 번째 왕 다윗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잠깐만 띄워줄래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외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해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변질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에서 겸손한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어떡하죠? 부분적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자기가 여전히 왕으로서 어떡하죠? 그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또 다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좋은 세상,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들 자녀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녔었을 때 청원 보육원이라고요. 보통 고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가 보육원을 바꿨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서울에 있는 상도동 숭실대 옆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 청원 보육원에 매주 금요일 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1학년 때 선배를 따라서요. 3학년 때 되니까는 그 선배님이 저에게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3학년 정도 가졌을 때 그 처음 보육원에서 총무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육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도 물품 되고 대학생들도 와서 아이들 공부가르쳐 주고 저들처럼 주변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데 대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뭔가 보육원에서 하는 것들이 좀 못마땅했나 봐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육원이 뒤집혔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봉사자들은 다 중단하라. 우리 예배도 팀도 예가 아니었어요. 좀 있으면은 이것이 진정이 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라고 기다리는데요. 이게 시간이 몇 주가 가는데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됐어요. 원장님도 화가 났겠다. 가끔가다 한 번 와갖고 이렇게 아이들 공부 가르치거나 하다가 아이들 말을 그대로 듣거나 또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민원을 넣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냐, 힘들었겠냐, 이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원장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민원 넣은 건가? 우리가 안 넣은 거잖아요. 저는 지금 3년째지만 그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곳 속에서 이게 몇 년 동안 흘러냈던 예배거든요. 그럼 신뢰가 충분히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를 못 믿어주는 그런 건가? 나중에는요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럼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일방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통보하니까 이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지나고 3개월 정도가 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원장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게 언제 예배 드리라고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불평이 됐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금요일 날 와갖고 아이들은 금요일 오면은 아이들 다 이게 황금 연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극장 구경, 영화 구경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저도 잠자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열어달라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런 불평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좋으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섬뜩했어요. 너 아니고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거기를 예배의 팀장으로서 총무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3개월이 비록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원장님이
화가 나셨던 어떤 상황이든 그걸 점검해 보기도 했던 어떤 그 상황이 있지만 그 3개월은 하나님께서 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저는 그것을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변질됐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었고, 그때 제가 조지 밀러를 너무 좋아했는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나도 조지 밀러처럼 되고 싶어 해갖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해서 그래서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제가 이 보육원의 왕으로 있더라고요.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학 때가 되어지면은 아들들 시간 내갖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아이와 같이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는데요. 저도 안 해서 모르는 사이에 제가 변질돼갖고 제가 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 나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봐 보면했었어요. 그래서 너 안 해고서도 다른 사람이 한다는 생각이니까 제가 섬뜩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주에 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 기간은 저희 완고한 마음을 체크하신 하나님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왜 사울왕은 처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왕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는 마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게 9절에 나와요. 우리 15장 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사울왕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좋은 여러분들 가족들은 남겨두었을까요? 즐겨 아니하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 없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족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챙기면 여러분들 백성들 좋아하고 나도 부유해지고 나도 더 도울 텐데, 이거를 챙긴 거죠. 하나님께 제사 안 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안 드린 건 아니죠. 진멸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거는 없애고 좋은 거는 내가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죠.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사울왕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와갖고 왜 왕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겨뒀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내 마음은 뭐죠? 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제사는 하나의 핑계인 것이고 뭐죠? 아까운 거예요. 내가 챙기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어떤 투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뭐냐면,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변질이 되죠. 12절 말씀, 1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사무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는데요. 오니까 사울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의 왕은 어딨냐 그랬더니 왕이 갈멜에 가서 왕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다음에 길갈 지으려고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이 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 아니라 내 공인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뽐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의 권위를 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승리를 통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사역할 때도 우리들에게 그런 욕망이 있죠. 목회자는 저도요. 저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 속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결론이 되어지면 내가 좀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유재물을 위해서 기념비, 승전비를 저도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재문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 우러름과 내 이름을 위해서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거를요. (30절) 말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 날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당신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백성들과 같이 제사하기 위해서 이거 남겨둔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했대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죠?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사가 되게 중요한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무엘이 통해서 이것을 듣고 사울왕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갈라쓴 것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갈랐더니 옷자락을 잡아요.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옷이 찢어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당신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냥 허용을 해요. 근데 사울 왕이 왜 사무엘을 따라가서 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기를 버렸다는 거 모르거든요. 여전히 껍데기지만 왕으로서 그대로 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자기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기를 멀리했던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자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기를 데려가 달래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체면과 자기의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그 마음이 없어지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그 자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 왕.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예배의 그 자유와 우리 삶의 자유를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봉사했을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시선과 평판이 너무 두려워서 묶여버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오늘 사울의 그 모습이 아닌가요? 사울이 변했어요. 그 겸손했던 왕이 이제 교만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션에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절 말씀 보니까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건 계명,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미션이고 명령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미션, 보편적인 미션을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인생의 허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는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 마음을, 삶을 들이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슬픔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하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용돈 내가 벌어서 쓴다는 거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2%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번 그 돈, 알바의 그 돈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돈을 어느 정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물질과 내 이름이 내 삶을 변질시켜버리거든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뭔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포치게 쓰실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볼 거예요. 아, 저 집은, 저 아이는 별 아무것도 없는 것들로 생각이 드는데 저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쓸 줄 알고 사람들은 분명하게 보게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청년들이 그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사용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하지 않고 왕의 미션, 아까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이든 자기의 삶이든 조금씩이라도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손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